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처음부터, 아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되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또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대로 가면 완전히 천국의 삶이 누려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기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참된 소망 중에 인내를 배우고 사랑에 대한 수고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실제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또 하루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수예배를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거나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성공을 할 수도 있죠. 그런 다음에 더 중요합니다. 원래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나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가정에 어떤 큰 힘이 어려움이 생기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어려움 오면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녀가 아니니까 흉내 냈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자녀는 어려움 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옵니다. 왜?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의 실제적인 실제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가운데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참으신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일도 많이 어려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잘 된다. 그건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인도 안 받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되고 뭐가 좋고 뭐 잘 나간다. 둘 중 하나지 않으니까요. 조금 있으면 큰 하나님 매가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님 없어요. 아니 내 자식이 말을 안 듣고 완전히 망할 곳으로 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부모가 아니지 놔두면.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원하는 걸 알고 싶고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전혀 관심이 없나요? 내 생각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건가요? 그러면 두 가지 하나 있잖아요. 배를 맞든지 아니면 뭐요? 원래 그런 아들이 있어. 좀 부모 말 안 듣고 좀 젊을 때 지 생각대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돌아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대로 정말 충성을 해서 열심을 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이나 그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 어느 이방 여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는 여자인데 그 과부집 거기 가서 얻어먹도록 살려서 세상에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말이에요. 이게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했다. 그 집에 가서 아들도 먹을 것도 채워주고 나니 그 집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려고 한 건데 어쨌거나 참 말이 아니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같이 당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그리고 비가 왔어. 드디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니까.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 처단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제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 일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말이에요. 참 하나님 일하면 뿌듯함도 있고 말이에요. 보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은 약한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데는 믿음이 참 회복이 돼서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믿음이 좋을 때는요, 강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얼마나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말이에요.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 인도 안 받고 기도도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로 저기까지 온 것도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아니, 제가 권사님이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제가 돌아보면 은혜라. 아니, 생명을 하나님 이 땅에 주셨고 나를 만드신 분도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고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고 세워놨는데도 아니 24시간 정말 내가 이렇게 의지가 약한지 나는 참 모르겠어요. 나는 의지 24시간 난 한번 기도를 제대로 해보겠다 막 결정하는데 아이고 엄청 경우 있으셔가지고 못 살겠어. 하루를 한 24시간 꼼짝 못하고 여기서 그냥 한번 그런 막 결단하고 막 은혜 드니까요. 아 됐다 이제 오늘 종일 동안 내 기도해봐야겠다. 점심 먹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거 있죠. 좀 쉬었다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이렇게. 아니 하루를 못 가 하루를 진짜 끝내주는 거 있죠. 내가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 그 노래라는 노래 있잖아요. 무슨 은혜라는 노래가 있어요. 요새 지난번에 히트친 노래. 진짜 은혜라니까. 아니 엘리야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게 850대 1로 말이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있는데 마귀가요 좀 마음을 놓았을 때 마귀가 탁 틈을 타서 이세벨이라는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 완전히 들여왔던 그 장본인 아방의 부인 이세벨 여왕이 이 황후가요 이 왕을 좌우지해 왕을 좌우지해 그냥 이 남자를 완전히 뒤에 다 조정해 다. 그래가지고는요 어떻게 됐나? 완전히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섬기는 귀신들이 나를 죽일 거다. 절대로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보냈어요. 죽이겠다고. 언제까지 죽이겠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있죠. 아니 그렇게 용감한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용감해요. 850대를 막 하나님을 능력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 떨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안 보이고 그 나를 죽이겠다는 그 무서운 생각만 딱 들어버리니까 낙심이 딱 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힘이 하나도 없이 아이고 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난 더 이상 못 싸우겠다.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난 못 살겠습니다. 진짜.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사환도 어느 산에 호렙산 가는 길목에다가 그 사환을 놔두고 너 여기 있어라. 나는 저 안에 한 하루길을 더 갔어. 하루길을 더 걸어가가지고 로데온산 밑에서 있잖아요. 죽겠다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죽겠습니다. 물도 안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아니 군 죽은 걸 타이라 그냥 데려가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럴 때는 하나님도 있잖아요. 이놈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달래고 구운 떡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서 먹기도 하고 물을 먹도록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딱 컸는데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이 계신 걸 딱 임재하심을 딱 확인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뭐라고? 오늘 그 기도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그 9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처음에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이게 질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 있는 자리가 어디 있냐를 묻는 겁니다. 왜 낙심했어요?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을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약속을 엘리야가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세 가지 약속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참된 소망.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161장인가요? 내가 우리 이렇게 차 아까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 찬송을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 최빈나라고는 여자 그 CCM 가수가 하는 노래 부르는데 너무 은혜 되는 갑자기 막 그 참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 있죠.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요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끊어버리면요 나는 못 살아. 아니 내가 이 땅에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아니 하늘과 땅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냔 말이에요. 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안 받고 내가 어디로 가겠냔 말이에요. 이 땅에 갈 데가 없어요. 나는. 아니 어느 사람이 나를 맞이해주고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양 근어야 외관 열린 거에 너희들이 복이 있구나. 이를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희들은 베드로들이다. 이 말이 뭐예요? 반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에 너희 교회를 쏘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비록 내가 날마다 연약한 가운데 넘어지고 시험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은 분명하고 절대로 그 언약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거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야?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못 살겠다고. 언약의 자리에 있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는 뭐냐?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거기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언약 있는 자리에서 뭐예요? 언약을 놓치고 언약 없는 자리에 있으니까 낙심하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아차, 하나님 놓쳤군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군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하신 이 언약을, 머지않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언약을 나에게 주셔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언약을 놓쳤군요. 내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잘못했군요.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대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와, 기도할 때. 왜 그러냐? 그거에 봐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라. 하나님 음성이 너 언약을 놓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건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것도 없어요. 안 듣고 뭐라고 말하냐? 한번 들어볼까요? 10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내가 유별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서 저렇게 죄짓고 세상에 하나님 주의 선지자들도 핍박하고 저렇게 죽였는데 이제는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일하겠습니까? 나 일할 마 없습니다. 날 데려가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에 여 앞에 산에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딱 그 산에 딱 서니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어떠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나지, 지진. 여러분, 지진 날 때 부서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 거기에만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답은 없어. 우리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내 문제를 당장 끝내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나를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나타내지만 거기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어디 계느냐? 보세요. 12절에 지진이 있었는데 12절 보니까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불 후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엘리야가 듣고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오시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얼굴을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딱 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를 느끼면요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하나님 임재를 느꼈는데 상상을 못해요. 그냥 진짜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내가 이럴 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시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주구번이 가슴에 딱 들어왔는데 가슴이 있잖아요, 터질 것 같더라고. 내가 죽을 것 같더라니까.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사람이 이래서 약간 이렇게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요 너무 나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그냥 그럴 때 엘리야가요 너무 놀라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굴 밖에 나가서 어귀에 딱 섰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놓쳤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때도요, 참 끝내죠. 엘리야가 어지간히 고집이 대단한 거라. 이때도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멸하오나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하려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생각할 때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나는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겠습니다.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엘리야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내 생각으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의 답입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소망이 없고 이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걸 진짜로 믿어주면 내 마음에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용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하고 소통이 돼야 일을 하지. 내 생각에 같이 해서 또 엘리야처럼 내 열심이 특심인데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롭게 뭘 하신다? 시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저 여러분 하나님 일하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한번 하고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사역을,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에게 절대 사명을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을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15절이죠.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이걸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도 결국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람 나라, 여러분 아람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큰 나라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저 아람 나라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할렐루야.
왜 김정은은 벌써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놔두냐? 그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못 믿으세요? 나도 잘 안 믿었는데 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빨리빨리 좀 저 김정은님 데려가시고 북한 좀 빨리 해방시키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절로.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시고 뭐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 아람 나라에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직 그 사람 왕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서 네가 왕이 될 거니까 내가 기름을 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사엘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열방의 왕을 세우시고 좌우지하는 모든 역사를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라? 절대 주권을 가진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언약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 앞에 믿음으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까운 나라들, 복음 없는 나라에서 기도하고 237 나라 종종을 여가해서 정말 이 나라가 선교 주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가 복음 선교 지역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고 열방의 나라들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의 정사와 건설을 주님의 손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 여러분, 예후가요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왕을 바꿔버려요. 왕을. 그래서 거기 말하잖아요. 예후가 누구를 죽인 줄 아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 다 죽여버려요. 그냥 그 집안이, 그 아합 왕이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냥. 그리고 이세벨은요 어떻게든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 뒤에 진짜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 아니 저런 인간은 안 데려가고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딱 시간표가 차면 데려가십니다. 염려 안 해도 돼요. 맡기기로 원합니다. 아멘? 맡기라고요. 아멘? 내 생각으로 다 판단하고 다 그 사람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그 왕들을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기름을 부으니까요. 아니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부어요 이거한테. 그래가지고 예후가 드디어 군대 장관이거든요.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후가 왕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영적인 흑암을 가져오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자들을 다 깨끗하게 청소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회복 안 하면 곤란합니다. 내 밖에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을 회복하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드디어 왕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예후가 그래서요 우상 다 없앱니다. 우상. 근데 우상 없애는데 하여간 참 인간들은 참 나빠. 진짜 나빠. 조금만 괜찮으면 또 다른 데로 하나님 인도 언약을 놓쳐버리고 딴 데로 가버려. 진짜로 인간은 나빠. 아니 하나님이 인도를 그렇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자 하는 이 결단을
그렇게 못하는지. 사람들이요 참 약한 거. 이거 날 보니까 내가 알겠어. 아, 약한 게 인간이구나. 내가 오늘도 확인했다니까.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는 거라. 좀 믿음 있는 사람 없나? 이렇게 찾는 거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언약으로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후가 나중에 또 문제가 일으켜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도 또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결정적이라.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누구냐? 16절에 거기 같이 나옵니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누구라? 엘리사에게 뭐라?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라가 된다?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마무리할 때 결정적인 사역한 게 이겁니다. 이거 엘리야가 제자 제대로 찾아 세우고 하나님 불러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엘리야는 죽음도 이 땅에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죽음도 보지 않고 바로 불수레 타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갔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경에서요 승천한 두 사람이 딱 있는데 딱 두 사람이에요. 그게 구약에 누구라? 에녹하고 신약에 아니 구약에 또 한 사람 엘리야밖에 없어요. 구름 타고 올라간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요 진짜로 엘리야 자기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일을 더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일을 많이 했어요.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를 좌우지 다 했어요.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하나님의 이 도단선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을 완전히 세웠어요. 이런 놀라운 주의 선지자를 제자를 키웠어요. 여러분 제자 하나 안 세우고 갈래요? 그러면 안 되지. 할렐루야. 저도 최소한 제자를 몇 명을 세우고 가야겠는데 진짜로 복음 인생을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를 세우고 나는 하고 싶어요. 남는 게 그밖에 없거든 이 땅에서. 진짜로 복음 인생을 인생 걸고 생명 걸고 복음 전하겠다 이 사람 세우는 겁니다. 권사님 어때요? 그런 생각 없어요? 마음에 아직은 없나요? 나는 정말 나도 복음 전도 제자로 나는 인도받겠습니다.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오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잡은 엘리사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제자 세우는 거 그리고는 마지막 결정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 17절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7절은 아시겠죠? 이건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고 그러니까 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뜻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룹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나중에 도단선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세상에 남은 자. 나 혼자만 남았다고 아주 맨날 나 혼자밖에 없어 이렇게 맨날 말했는데 그게 아니고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결정적인 하나님이 이 계획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이금 복음의 언약을 회복해서 전달할 사람이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일을 함께할 하나님이 준비한 남은 자 7,000명 있다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 남은 자로 서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남은 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시작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고 저를 도우고 지키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세계 복음 언약 가운데 이 전도자의 언약을 제대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언약의 미션을 받고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의 언약을 사명으로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고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